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참으로 주의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등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참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임 중에 마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사 오직 주의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어르신들의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병환과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함은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김기섭 사찰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막힌 혀를 뚫어 주시어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황인태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태길 집사님의 낙상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도 아물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일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와 보니 벌써 4분기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계획했던 일정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비전 트립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몸소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 세부로 이동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중직자 분들의 계획과 노력으로 준비한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며 현지인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의 지렛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한 선교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권력보다 섬김을 택하게 하시고 진리의 정책으로 이익보다는 정의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아래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진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단위에 선포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구속받고 싶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동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님이 이끄시는 능력으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오시어 병들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몸소 찾아오셔서 겸손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강남중앙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오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님들께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돌보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 마음을 살피시며 복을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린 자에게 그 산업의 복을 크게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건축임을 드린 자마다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믿음의 권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을 주 하나님 돌보사 한 해 동안도 주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께서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중2층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여전도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결과 회장의 임미리 권사님, 부회장의 최고나 권사님, 총무의 강문희 권사님, 서기 김환란 권사님, 회계 윤영경 권사님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비전 트립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매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김장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남로의 여전도의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남서울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 되신 분들과 임원, 회원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응답받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여호와 앞, 그리고 오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고,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였고, 오래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총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뭔가 늘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은혜가 끊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명절 때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레위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명절에 예루살렘 이제 명절에 그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고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고기를 브닌나에게는 자식들 같이 다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줘요.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2배를 줘요. 그거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2배를 더 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름대로 공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죠. 분이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자식들이 많은데 주려면 나를 더 많이 줘야지, 왜 한나에게 갑절을 주느냐,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늘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모습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화나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성경에서는 격분케 했다,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삶 속에 이런 평정심이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 분인나의 심령을 여왕벌 신드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집을 보면 여왕벌은 딱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조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자는 나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인나에게는 여왕벌 신드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아야지 왜 한나 네가 더 사랑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자의 적은 누구다? 여자다. 여자의 적은 여자가 되어서 어쩌면 한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감싸줄 것 같은데 아니죠. 한나를 더 억압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어떨까요? 심리학적으로 감정 과로라고 하는 소위 번아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견디게 되는데 누적되고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 괜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치매 전조이거나 자꾸 화를 내면요. 평소에 화를 안 내시는 분이 화를 내죠. 치매 증세예요. 그게. 치매 전조이거나 왜 그러냐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과로가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말이 좋게 안 나가는 거예요. 늘 틱틱거리고 툴툴거리고 뭔가 늘 화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기도하되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방송실 좀 구절 좀 띄워주시 그래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막 찢어질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왜 잠이 안 옵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심장이 쥐어짜듯이 막 아프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고민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원통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리고 격분돼요. 화가 나요. 뭔지 모르는데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한나의 심리의 상태를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격분됩니다. 이게 지금 한나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나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덜 억울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생기는 이런 억울한 일들,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심정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10절 하반절에서는 통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문의 내용은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곡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온전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힘이 들면 말이 나옵니까? 그냥 눈물만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와 비슷한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은총이 깨져버린 것 같은 한나와 비슷한 사람이 사무엘상 앞절에는 룻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이 룻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모압에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땅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땅도 잃어버렸죠. 집도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 돌아왔다고 나오미 기쁨아 그러는데 내 마음은 막 괴로워 죽겠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괴로워 죽겠는데 왜 나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말하느냐. 나를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너무 나는 힘이 드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쓰디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 이유가 뭐냐?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남편과 두 아들도 사라졌어요. 땅과 집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나 괴롭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죠. 마치 한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에 과연 은총이 있을까요? 은총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죠.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보통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엘리 제사장 옆에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바로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맨 앞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맨 앞자리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여호와 앞에서, 아니 아이가 자라는데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그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하는, 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이 뭡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 부었겠죠. 그 마음의 슬픔을 쏟아 부었겠죠. 그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 분노를 쏟아 부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느냐? 왜 기도원을 찾느냐?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11절 말씀에서는 소원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기도의 제목이겠죠. 나를 돌보셔서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그치게 되냐면 주시면이라고 하는,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대부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정을 쏟아내게 되면은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항상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서 멈추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심정을 통한 여자의 기도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 유명한 그런 나시린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서 준비된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과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여서 나시린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 외에 기도로 나시린으로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고, 내 기도가 나 홀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홀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는 이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였고, 그 심정을 통하는 것이 소원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래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에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변화였느냐?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본적인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소리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법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서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입은 들썩들썩 하긴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입은 들썩들썩 하는데, 제가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서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지 계속 뭐라고 막 해요.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그런데 몸을 앞뒤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앞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벽이에요, 벽. 벽 앞에서 이러니까 저는 보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는가?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이렇게 그 기도에 심취해서 막 몸을 흔들어 대는지, 현대 유대인들의 기도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입은 들썩들썩해요. 소리는 안 나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통곡했잖아요. 막 울며 불며 막 눈물 짜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와요. 입만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제사장이 보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어떻게 착각을 했냐,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이 여자가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술 주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을 내줍니다. 야, 이 여자야,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야? 포도주를 끊어! 라고 혼을 냈어요. 그럴 때 한나가 말하죠.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돼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사실 이 취한 줄이라고 하는 13절 말씀에 취한 줄로, 그리고 14절에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이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나는 오해를 샀어요. 취한 여자로 오해를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새 방언을 말하고 막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던 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으로, 술 주정뱅이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만 자꾸 이야기할까? 여러분, 술 취했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멀쩡한 정신으로 왔다가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 취한 줄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오해받는 기도의 자리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봤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오해를 받더라고요. 취한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까지,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그 한나,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의 심정을 통했던 그 한나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해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한나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억울함이 많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삶 속에 평안을 선포하죠.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삶 속에 보게 되어서 다시금 그의 이름대로 한나라고 하는 은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억울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괴로운 사람의 기도였고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였고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은 그냥 분노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고 서원하여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남들이 흉을 봐요. 남들이 조롱해요. 술 취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어서 제가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한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한나의 기도가 되어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아랠 줄을 모를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슬픕니까? 원통되고 분노되고 화가 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취한 줄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며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내 말만 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주님과
통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며 드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조롱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구한 것이 허락되는 아버지의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트립팀을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아버지의 성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남중앙교회가 놀라운 새로운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다가오니 주여 돌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슬픈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허락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유학 출타 중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